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시대를 보면 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역사가 오가면서 조금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반면에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통로. 그래서 우상숭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했죠. 아합의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우상숭배했던 바알의 선지자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엘리야의 선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문점을 남겼을 겁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나도 우상숭배, 바알숭배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러한 모습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되겠어? 현실 감각이 없어. 시대를 볼 줄 몰라. 신앙은 적당히 해야 해. 그래서 바알도 섬겨야 하고. 왜요? 왕비가 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시대적 흐름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게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물 흘러가듯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도 그냥 섬기고 바알도 섬겨서 그냥 눈치껏 해야지. 이러한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흘러가는 물을 역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어. 너 혼자라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외적으로는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선포된 말씀, 심판의 말씀이 때가 되니까 하나 둘씩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합의 당대에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봐 하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 진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하나와 같이 다 응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예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여기에 뭔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뭐요? 나의 열심.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값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열심이 잘못하면요, 그 열심이 앞서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저 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나의 열심이 되니까 부작용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열심을 다 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게 나옵니다. 왜요?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탈진해버려요. 두 번째, 탈진하지 아니하면요, 내 열심이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거야. 맞아요. 예후가 했습니다. 예후가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공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끝나버리고 내 열심으로 하는 순간 때로는 멈추질 못합니다. 스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지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잡게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에 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입니다. 좀 잠잠히 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열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면 지쳐 쓰러지든지 내가 앞서게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힘이 있으니까 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의중,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생겨버려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난 열심히 안 할래. 왜요?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이 과부하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폭주하는 열차가 돼버린 거예요. 정지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왜 저래 왜 저래. 주변에서 말려도 아니래요.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래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열심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해야겠다. 적당히. 그래서 한 발을 뒤로 한 채 좀 멀리 서서 적당히. 왜요?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아니죠. 우리의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내어 드리지만 주님이 스톱 할 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위해서 아멘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세상에 온통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보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여 주님이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데요. 이 시대가 부흥이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이 눈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 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지상명령을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데요.
이 시대 목사님 타락했어. 타락한 목사 보면요, 타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만하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떠한 관점을 바라보느냐.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한 것은 지켜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나는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이 아합의 가문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죽였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우상된 이러한 삶을 살아고 한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예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뜻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이 세례 요한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그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행하는 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우,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을 압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자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오시니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 옆에 감에 있어서 사람은 실망하거든요. 잘못하면 자기를 막 따르고 칭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실망감이 밀려오고요. 사람들이 왜 저래? 참 가 해냈지만 진짜 가면 서운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서운한 마음 없이 그의 마음 중심에 맞아요.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흔적도 없어야 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합니다. 가, 괜찮아. 진짜 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순교로서 참 아름답게 끝나버리는 그의 삶.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면서 그를 높여주는 삶.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하였지만 그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님만이 높여드리고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님의 명령 속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너는 이제 사라져 하면 아멘. 얼마나 아쉬운데요. 사라져. 네. 사라지는 모습. 참 힘들거든요. 어렸을 때 상처가 그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형이 저를 집에 가래요. 나 더 있고 싶은데 집에 가봤자 할 일 없고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형이 가래요. 저 형한테 싫은데 형 이럴 수도 없고 이 막내의 한계. 형이 가래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잘하는 게 있죠. 울죠. 이놈의 형은 왜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런데 가래요. 그럴 때 필요하니까 가라 하나 보다. 가야 하니까 가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 고집이 아니라 필요하면 오게 하고 또 필요하면 가게 하는 모습에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아픔이지만 또 그걸 통해 또 순종을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열심이 되면 스톱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나가면요,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선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